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15일은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다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온 세상이 질병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무더위와 홍수와 가뭄과 또한 하나님 큰 사고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연휴를 맞이하여 온 세상 사람들 산과 들로 나갔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감사하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만 차리고 내 기도만 했습니다. 이 종부터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이른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복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소리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 주님 사랑해 주시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오늘 교동문 101번입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26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놀러
거룩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3면, 지난주처럼 우리 주보 3면을 보시고 중보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온 세상 사람들 다 산과 들로 갑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지를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갑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고 오늘 이 밖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8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한번 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1번 시작. 주님, 코로나19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2번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지요. 2번 시작.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국론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교회에서 일체 감염되거나 확진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방역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 공정한 방역 지침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5번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방역당국 붙잡아 주시옵소서. 6번 몸된 교회 질병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몸된 교회 성도들 사업장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8번 몸된 교회 기관들 지켜주시고 구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주보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여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 이리저리 방황하며 좌절하고 낙심돼 우상숭배 음란과 인습 도박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미천한 나라인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주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십자가를 치고 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영원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이제 하나님 은혜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교회에서 감염되거나 확진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 방역진들 너무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방역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용사 십자가 군병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우상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들 사업장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7개 기관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기관장들과 우리 회원들 모두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중에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6개 구역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구역장 인도자들과 우리 구역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복된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가시밭의 백합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시밭의 백합과 같이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98쪽 99쪽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31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영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닥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가 파탄되고 참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얼마나 생업이 힘듭니까? 또한 하나님, 질병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거저오지 아니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과부의 두렵돈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이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의 복으로 채우셔서 그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그 즙틀의 포도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진 기도 제목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읽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편과 필요와 처지를 알아서 필요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결혼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질병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기가 하나님 심장 시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아기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 환자들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수마귀에서 눌려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번 읽으면은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 기념일로 지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일부에 나오신 분들 최고입니다. 코로나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엄마의 얼굴이 안 예뻐요. 친구들 엄마 보면은 아주 발랄하고 생생하고 예뻐 보이는데 자기 엄마는 항상 수건을 가리고 어둡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제 이렇게 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밖으로도 잘 나오질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아요. 친구 엄마 보면은 막 나와서 빵도 사주고 어린이 대공원도 데려가고 롯데월드도 데려가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학교 가면은 어떤 때는 친구 엄마는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도 만나고, 또 어떤 친구 자기 짝이 있는데 짝이 엄마가 와가지고 선생님 만나고 기뻐서 자기하고 그 친구를 데려가다가 음료수도 사주고 또 피자도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가방 던지면서 엄마 미워.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길동이 친구 엄마는 다 빵 사주고 대공원도 데려갔다 그러는데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난 엄마 미워. 그때에 엄마가 갑동아, 앉혀봐라.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네가 이제 오늘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네가 2살 때였단다. 그때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너는 그때 네 방에서 자고 있었어. 그래서 너를 건지리고 내가 뛰어갔는데 불이 확 튀는 바람에 내가 얼굴이 이렇게 타버렸단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살려줘서 너무 기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학생이 엄마를 붙들고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이제 서로 부둥켜 했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 학생이 성실하게 생활하고, 또 이 학생도 어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마다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수많은 어려움 돌이켜보면,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너는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는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많아요. 그 얘기만 해도 며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천하고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그때 다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나같이 비천한 상태에서 길이 없을 때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멸망길로 가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나라 민족은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은 살아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영토가 작고 또 인구도 작지만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쓰임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귀하고 뛰어난 민족이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너는 너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내가 취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저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저 사람들은 저 요단강가에서 그냥 건너온 그냥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생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어려워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했느냐? 430년. 430년 동안을 종살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70년으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약 200만 되는 인구가 이제 이 애굽에 살게 되면서 애굽 왕 파로가 싫어합니다. 학대합니다. 그래서 중노동에 끌고 가기도 하고 또 굶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애굽의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남자 아기가 나면 바로 거기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애굽이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처럼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근데 80 먹은 꾸부장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온 모세가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고 했을 때에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를 둘러싼 온수 마귀 대적이 결코 허락하지 않아요.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재앙부터 그냥 어둠의 재앙까지 다 보내는데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칼을 빼셨습니다.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온 애굽을 다 재앙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달 10열흘이 되면은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서 나흘 동안 간직하였다가 14일 날 그 양의 피를 해서 인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문에 가로를 지르는 것을 인방이라고 합니다.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이 있는데 제일 위에 인방과 그 다음에 양쪽 세로로 걸치는 것을 설주라고 그러는데 이 인방과 설주에다가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면은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뿌렸습니다. 뿌리고 자, 됐다? 뿌렸냐? 네,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치랑이 막 온 애굽에 몰아닥습니다. 그냥 지향이 들어가는 것마다 막 통곡 소리가 나고 울부짖음이 나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마다들 가죽 첫 새끼 싹 죽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집을 피를 뿌린 이스라엘 집을 유월합니다.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세요.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구원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7절까지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건져내가지고 그냥 광야에다 네 번 더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치실 때 벌써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계속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벌써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 보고 바알 신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애굽에서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을 잊어버려요. 나라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둬도 이 6월절 예식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정월 14일이 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사는 집에다가 뿌리고 또 그 일주일 동안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그대로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 무교절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6월절이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변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1월 14일이 되면은 그대로 합니다. 빌딩에 살든지 저택에 살든지 그대로 무교병과 쓴나물 먹고 그대로 그 절망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낳고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이 그렇게 6월절 잘 지키면은 너희 자녀들이 물을 거다 이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이거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지금부터 그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아무런 길이 없었다. 애굽 왕 파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물리치고 우리 백성을 건져주셨다. 그때 우리가 백성들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했다. 너희들은 그때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6월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광복절입니다. 오늘 광복절은 우리가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 당시 일본이 얼마나 강했느냐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온 동남아시아를 다 석권합니다. 전 세계를 손에 놓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강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멸망을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지 않게 하여 주세요. 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미국을 들어서 일본을 패망케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된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일본의 앞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접었을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될 줄로 믿고, 우리만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 비천한 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땠어요? 우리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이 나라 이 민족, 무지, 가난, 인습, 음란, 도박, 우상숭배, 길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둘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뿌려주셨어요. 또 일본에서 해방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줬어요. 인중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중을 건져주셨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나 이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로암이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한 신상근 목사님, 저랑 친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만났어요. 근데 이 신상근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따라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가 지루해. 그래가지고 음악에 재능이 많습니다. 남다른 음악에 재능이 많아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있었느냐? 16년 동안을 사라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음반 사업한다고 하다가 부도 나고 가정 파탄되고 또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소설도 안 듣다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술도 못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은 폐에 흔적이 있습니다. 이 정수리 머리가 그때 폐 때문에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그 신상관 목사님 얼마나 또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는데 그 절망에서 그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7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될 터인데 이 나라 이 민족이 감사를 잃어버렸고 은혜를 줘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평생 나를 비천한 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02장 이제 다 일어나셔서 502장 부른 후에 축도합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원히 잊지 말기를 다짐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